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입니다. 26절 말씀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26절 말씀부터 33절까지 말씀만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한 구절씩 새기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정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군대 사령관 되신 예수님의 모습 저희들이 잘 새겨서 듣고 읽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과 다음 주, 그리고 그 시간이 안 되면 그 다음 주로 해서요, 정확하게 조금 길지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오늘은 군대 사령관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는 군대 군인들이고요, 하나님은 대장 사령관이 되신다, 이런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즉, 전쟁을 위한 군대를 편성하고 총사령관이 되신다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자, 이 속성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서 그럼 누구랑 싸우느냐? 당연히 마귀 사탄이죠. 그래서 오늘은 사탄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떤 세력이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 여러분들이 또 공부가 되어지시고 또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그런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1절 시작할까요?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했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조우하는, 만나는 이 마귀가 나와요. 예수님과 마귀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남을 누가 주선하냐 하면, 주선자가 있잖아요. 주선. 그냥 어디 지나가다가 예수네, 사탄아, 이게 우연히 만나지 않아요. 성령이 주선자가 돼요. 하나님이 예수와
마귀를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예.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와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다. 그 다음 10절 가볼까요? 11절까지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근데 첫 번째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와 사탄이 마귀가 사탄이 만났는데요. 뭐 마귀 사탄 비슷하죠? 예. 만났는데 이 사탄이 져요. 예. 지는 정도가 아니고 혼내시는 거죠. 예. 사탄아 물러가 이렇게 얘기하셨고 마귀는 떠나고, 예, 그들이 여전히 누구의 통제 아래 있냐면 예수님의 통제 아래 있구나. 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마귀와 예수가 서로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주선으로 됐어요. 근데 이것을 주선해 줬는데 당연히 한판 붙어서 서로 어떤 자웅을 겨루다가 뭐 누가 이기고 아니고 아예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에게 상대가 되지 않아요. 져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탄이 살게 했구나. 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둘째, 그러나 이 사탄은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구나.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 사탄은 지금도, 예, 이 땅에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통제 가능하다. 예. 이 포인트 기억하세요. 이게 성경에 다 나와요. 이게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읽으실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걸 기억하고요, 이제 넘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 8장 26절 열어주십시오. 예.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냐 하면 거라사인 땅에 가세요. 예? 자, 그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땅에 갔는데 여기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근데 누가는 한 명이라 그랬고 마태복음은 2명이라 그랬어요. 마태와 요한이 예수를 동행했기 때문에 마태의 기억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예. 누가와 마가는 한 명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몇 명이 만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귀신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한 명이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처참해요. 예, 몰골이 처참한데, 자, 몰골 한번 보세요. 옷을 입지 않았답니다. 예. 그리고 집에도 못 있었대요. 집에 못 거주하고 나와서, 한국은 옛날에 다리 밑에 많이 살았잖아요. 예, 제가 어릴 때 다리 밑에 누가 한 3일 살고 있어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못 지나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다리 밑에 가서 살았을까? 자, 근데 성경에 무덤가에 많이 살았어요. 뭐 다리가 없었으니까 그 당시는. 예, 그래서 무덤가에 옷을 다 벗고 이 사람이 거기에 뭐 몰골이 처참했겠지요. 굉장히 힘이 셌나 봐요. 예, 얼마나 힘이 셌냐면 마가복음 5장 4절 보세요. 예, 찾으면 있습니다. 예. 마가는 이렇게 기록해요. 볼까요?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얼마나 힘이 센지 뭐 쇠사슬 고랑 막 다 깨버리고 막 끊어버리고 통제가 안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왜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막 이 귀신 들린 사람 막 굉장히 막 힘이 세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막 이게 막 다 막 사람들에게 의해서 제어되지 않는다.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심각한 사람이죠. 굉장히 불쌍하기도 하고 형편이 지금 어려운데 중요한 것은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39절 내려가 보면 이건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인데 제가 어릴 때 듣기는 이게 간질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치부해버리면 이 간질이 있는 사람들은 막 귀신 들리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의학적으로 다 몰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증상이 좀 비슷했던 거지 이걸 간질로 몰고 가면 안 돼요. 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는, 이 사람 형편 한번 볼까요? 읽어보죠.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 겨우 떠나갔다. 예. 그래서 이 아들은요 굉장히 거칠었어요. 막 소리를 지르나 봐요. 소리 지르고 막 경련 일으키고 막 거품을 막 흘리고 막 그랬죠, 사람들이. 그래서 뭐 사람이라도 할 것도 없이 굉장히 아주 비참한, 우리 귀신 들리면 그런 현상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굉장히 형편이 몹시 안 좋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귀신을 자꾸 만나셨잖아요. 예, 사탄을 만났는데,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도 그럼 귀신이, 지금 말이에요, 지금 귀신은 어디 갔을까요? 여전히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게 점은요 여자가 쳐야 돼요. 왠지 제가 여성 비하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성분들. 예. 왠지 뭐 영험해 보인단 말이에요. 목소리도 이렇게 막 화장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째려보면 뭐 있는 것 같잖아요. 예. 무당들 되게 예뻐요. 예. 그래서 영험해 보인다 이거죠. 근데 똑같았습니다. 2000년 전에도 이게 어디 얘기냐면 그 유명한 그리스 얘기예요.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고향인 마케도니아에서 일어난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어떤 철학적인 발전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일어났던 곳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도 여전히 귀신이 활동을 하고 있었고, 점치는 여자에게다가 이 귀신이 뭘 던져줬나 봐요. 예. 뭘 꿰뚫어 보는, 뭐 무릎이 닿기도 전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농담 삼아.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대요, 이 사람이. 웬만큼 벌어서는 성경에 큰 이익이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이 이 여자를, 귀신 들린 여자 하나 데리고요 점을 치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 이 기록을 있어요. 그러게 보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지 않을 때도, 지금 성령 시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지금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데도 귀신이 있구나, 이걸 볼 수가 있죠. 그 지금이에요. 그 지금도 귀신이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이 땅에 있다고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살짝 또 돌아가 보면 2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 구절을 봤더니 이것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건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얘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가 자기들의 적이 누군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적의 정확한 출신을 안다는 거죠.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으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을 사탄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큰 소리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은 이거 직업병이에요. 무슨 직업인 줄 아세요? 천사였구나, 이것들. 평소에 하던 짓들이었구나. 그 천사가 성경에 보면 전부 하나님 보좌 옆에서 경배하고 새 노래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또 뭔가 듣고 가서 그 일을 전달해주는 전령으로 활동했던 자들이었거든요, 이 천사들이. 근데 이 사탄이 여기 보니까 이거 직업병 나오는구나, 이거. 예, 평소에 했던 거예요, 이거. 그런데 장소가 바뀌었어요.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원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엎드려서 경배했던 놈들이구나. 예. 이건 제 추측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미리 해드리는 거예요. 다 찾아드릴게요. 그렇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는데, 왜 내가 나를 괴롭게 하러 왔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편하게 지금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왜 와서 나를 상관하시고 왜 간섭하고 나를 힘들게 합니까? 라고 딱 따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아니, 지금 내가 내 땅인데, 여기 내가 보장된 시간과 여기 장소인데 이거 와서 왜 나를 간섭해요? 여기 이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마태는 이걸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 가봤더니요, 이 구절 중요합니다. 읽어볼게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태복음에는 따지는 것이 더 구체적이에요. 뭘 따지냐면 카이로스를 얘기해요. 시간 구분해드렸죠. 크로노스는 2025년 6월 29일 11시, 이게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 우리가 한국 살았을 때, 내가 자녀를 키웠을 때, 내가 베트남에 살고 있을 때, 내가 우리 아파트에 살고 있을 때, 이건 카이로스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카이로스라는 때를 물어요. 즉, 이걸 풀어보면, 예수님, 지금 우리 때인데, 우리에게 보장된 때인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때인데 왜 벌써 왔습니까? 아니, 분명히 우리한테 약속한 때가 있는데 이거 벌써 와가지고 내 때에 와서 왜 간섭을 하시고 왜 상관을 하러 오셨습니까? 이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이야기 안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탄이 이 땅, 세상에 살고 있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어떤 한시적인 기준이 있구나. 그래서 보장받은 때가 있는데 얘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니까, 아니, 우리 지금 때가 있는데 우리 때 벌써 그 때가 됐냐고, 아니 약속하셨는데 벌써 오시냐고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가 끝나면 분명히 자기들은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자기들에게는 불리한 시간이, 그 때가 왔다,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추측을 했을 때, 사탄은 뭔가 직업병이 있다. 네, 그 모양새가 아주 익숙한 거예요, 이것들이. 두 번째는 땅으로 내려온 것 같다. 그리고 땅에서 자기들 때가 있는 것 같다. 네. 예. 요 정도까지 우리가 요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지금. 근데 이 이야기는 요한 계시록에 가면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요한 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징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한 계시록은 하나님이 구약 창세기부터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들을 하나로 정리해 놓았어요. 요한 계시록 한 구절 한 구절 엉뚱한 데서 갑자기 나타난 예언이 없어요. 성경에 다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요한 계시록에서 한번 찾아드릴게요. 요한 계시록 9장 1절 3절 1절 2절 먼저 엽니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록해 놓으십시오, 여러분. 기록하십시오. 읽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3절도 가보죠.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자,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요한계시록은 3대 7재앙이라 그래요. 3번에 걸쳐서 7가지 재앙들이, 첫 번째 인의 재앙, 두 번째 대에서는 나팔의 재앙, 세 번째는 대접의 재앙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것을 계시록은 첫 번째 인이 끝나고 그 다음 나팔, 그 다음 대접이 아니에요. 병합적으로 계시록은 기록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동시에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의 재앙, 두 번째 나팔이죠. 세 번째 대접이 나오는데 이것을 전부 하나님이 하세요. 사탄이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여러분과 우리를 막 괴롭히고 이상한 괴물이 나와가지고 이것들 죽어봐 하면서 막 불을 던지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재앙이 3대 7재앙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가 사탄과 만나는 그 주선을 누가 했다고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1절 2절 가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요한계시록 9장에 갔더니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 원래 하늘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땅으로 내쫓아 버려요. 천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내려오면서 뭘 받아오냐 하면 무저갱의 열쇠를 하나 받아온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냥 떨어지지 않고 세상으로 떨어지면서 사탄이 무저갱 열쇠를 받아와요. 근데 이 무저갱이 무슨 얘기냐면, 한국말이 무저갱이 바닥이 없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공간이에요. 거기에 사탄들을 다 집어넣어놨는데 이 녀석이 내려오면서 열쇠를 가지고 와요. 하나님에게 받아와요. 하나님 주세요. 가서 열어, 무저갱. 그래서 무저갱 열쇠를 열었더니 거기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3절에 갔더니 3절 넣어주세요. 황충. 이 황충은 상징이에요. 사람들의 농사한 것을 갉아먹고 또 사람들을 물어서 아프게 하고, 그런 상징이거든요. 이 사탄이 무저갱에서 잠깐 올라오는 거예요. 이 땅으로 올라와가지고는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얼마나 괴롭히는지 스콜피온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스콜피온이 어디에 독이 있습니까? 꼬리에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어디를 찔러요? 사람들의 발꿈치를 찔러요. 창세기 3장 15절이 있죠.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발꿈치를 무는 게 정갈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그 권세를 받고 세상에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해가 충분히 되셔야 돼요. 예. 누가복음 8장 31절. 예. 그러면 얘들이 예수를 만난 이 사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했다. 이것들이. 그 무저갱에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에게 열쇠 주면서 가서 열어. 내가 기회를 줄게. 하나님이 열쇠를 줬다니까요. 그래서 열고 얘들이 땅으로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땅으로 사탄들이 땅에 지금 내려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무슨 짓 하겠습니까? 계시록 5장 4절 5절에 상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다 설명해 주셨어요. 읽어볼까요? 4절부터.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것들은 다니면서 누구를 해할 수 있냐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 옷을 벗고 쇠랑을 차도 끊어버리는, 집에 거할 수 없고 무덤 옆에 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그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 다음 보면 더 확실합니다. 5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 사탄이 이제 아시겠죠? 세상에 허락을 받고 내려왔다. 하나님이 5달 동안만 활동해 하신다는 얘기. 이 5달 동안이 딱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미리 예습. 네. 더 이상 하지 말어 해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한판 크게 붙고, 얘들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무저갱이로 넣는 것이 아니고 성경 계시록에 불못이라고 얘기했다고요. 불못, 불이 타는 못, 바다에 집어넣는다니. 그러면 무저갱은 갇혀 있었지만 불못은 소멸입니다.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 뜨거운 불못에 집어넣어 버리겠다. 그동안 5개월 내가 시간 줄게, 너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너희들이 절대 손을 못 대.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이 사람들은 손댈 수 있는데 목숨은 손을 못 대. 괴롭게만 할 수 있어. 그 괴롭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해봐. 정갈이 사람을 딱 찌를 때 그 아픔처럼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쏘여보진 않았습니다. 베트남도 정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괴로움을 주게 하는데, 그러나 사탄은 사람의 목숨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험하게만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 심판하지 아니하고 5개월 동안 얘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왜 주겠습니까? 사탄을 무찌르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시록은 이게 목적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심판될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 무서운 심판 앞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해내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딱 기록해 놓은 성경이 요한 계시록이라고요. 그 관점으로 읽어보면 계시록이 다 풀어집니다. 쓸데없는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어떠니, 휴거가 어떠니, 전혀 그게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은혜스러운 얘기인데, 복음서를 갖다가 우리는 무슨 예언서를 만들어 놔가지고 되게 무섭게 지금 계시록이 가버렸죠. 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이 표현이 정확하잖아요. 이 요한이 보았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탄, 다 설명해 주셨는데 예수 때 이미 제자들에게 다 학습을 다 해주셨어요. 들어가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1절.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귀신 들린 아들 얘기예요. 읽어보죠.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 보세요. 요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집 아들을 어릴 때부터 괴롭혔어요.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 실제로 불과 물에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막 어렵고 힘든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형편이 너무 처참했고 비참했고 상함이 심했다는 거예요. 정갈이 발꿈치를 무는 그 고통으로 사탄은 믿지 않는 자들을 고통을 줄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되게 무서운 분, 야, 너무 악랄하신 거 아니야? 가 아니고 뭐예요? 그 고통 속에 목숨을 부지하게 했어요. 왜요? 예수 믿으라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요한계시록에 엄청나게 묻어나요. 우리는 그냥 잘못 읽으면 전부 다 무슨 재앙이고 우와 이거 어떻게 막 분석했어요. 우리가 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획일화시키고 짐승표를 관점이 완전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귀신을 활동하게 했을까요?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지금 개론을 3번 강의를 했고 이번 수요일에 한 번 더 마치는데 시간이 너무 적고 사람이 너무 적어서 제가 이게 설교 때 요한계시록을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하고 성경을 연결해서 최대한 많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좀 여러분 좀 정리하세요.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게 사탄의 이렇게 보이시죠? 계시록하고. 자, 그다음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 자, 그런데 거라사인 지방으로 다시 되돌아가 봅니다. 자, 조금 전에 봤죠? 이 무적행으로 돌아가기 싫어하는 사탄. 그런데 이름을 물어요. 자,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군대다. 너 이름 뭐야? 군대인데요. 저도 어릴 때 이 이야기를 설교로도 듣고 공부로 들었는데 이걸 풀어준 적이 없었어요. 저는 진짜 군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원어가 이게 아니에요. 원어가 뭐냐면 군대가 맞긴 한데 레기온입니다. 레기온. 여러분 전화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레기온 한번 검색하면 엄청나게 나와요. 레기온.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의 군단 이름입니다. 우리는 로마 군단이라 그러잖아요. 옛날 이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군단 혹은 전차 군단, 무슨 군단 얘기하잖아요. 이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로마군이었잖아요. 세계를 제패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은 1군, 2군, 3군 그 밑에 제가 방위 출신이라서 군이 약합니다. 그 밑에 보면 사단, 연대 이렇게 나가나요? 잘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면 사단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이 군대 용어 알잖아요. 근데 이 사탄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뭐야? 했더니 우리 레기온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우리가 사탄들이 다 모여서 강력한 군대를 형성했습니다. 예수님하고 한번 맞짱 한번 떠보려고 우리가 조직을 편성하고 사람이 아니구나. 사탄을 다 끌어 모아가지고 우리도 공격수, 소총수, 포병 다 군대를 멋지게 구분해서 준비했습니다. 로마의 그 레기온 있잖아요. 레기온보다 우리가 더 세요. 하면서 이것들이 예수님에게 딱 대든 거예요. 우리가 군대입니다. 우리가 레기온입니다. 우리는 전열을 갖췄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계시록 12장 17절 이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성경이에요. 반드시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요한 계시록을 풀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이게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다음 주 말씀드릴게요. 자, 읽어볼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최후의 전쟁, 최후의 심판, 이제 아마겟돈 전쟁 때요, 이게 전쟁이잖아요. 무기또 전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탄의 진영을 봤더니 이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용이 바로 사탄의 대장입니다. 용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또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누구냐?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를 무엇으로 비유 많이 하셨죠? 혼인잔치의
신부라고 표현하셨죠. 혼인잔치 비유 많이 하시죠? 내가 신랑인데 내가 가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거처 갔다 예배되면 너 데리러 올게. 신부 데리러 올 거야. 그때 신부 들러리들 정신 차리고 기름 준비하고 있어. 언제 올지 몰라. 예,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이 교회들, 제자들, 예수 믿는 자들을 뭐로 표현해요? 신부로 표현하셨잖아요. 신부처럼 단장하고 주님 오실 날 기다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저 여자가 해산하려고 준비하는 여자가 나와요. 그게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용은 사탄이죠. 용이 이게 하늘에서 쫓겨났고 분노해가지고 이것들이 한판 뜨고자 해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만났을 때 너 이름 뭐야? 레기온입니다. 이게 뭐죠? 한판 합시다. 예. 준비합니다. 우리도 편성했어요. 우리도 딱 틀을 갖춰가지고 우리도 딱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봤더니 그들이 여자에게 분노해서 돌아가서 사람들 끌어모아 가지고요, 여자의 남은 자손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우리잖아요. 교회잖아요. 한번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다 서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근데 여기에 결정적인 함정이 있죠. 어디 서 있다고요? 모래 위에 서 있다고. 예, 이 얘기는 어디서 하셨습니까?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다고.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계시록은 전부 성경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이걸 다 끌어다가 하나님이 딱 제시하신 거예요. 그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자기들 따나 군대를 편성하고 아주 레기용처럼 강한 군대라고 해가지고 딱 서 있다. 한번 싸우자. 다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뭐 해야 됩니까?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편제를 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정예병으로, 그래? 좋았어. 내가 사령관이고 다 서. 우리도 군대 만들자. 이게 14장 1절에 나와요. 계시록. 그런데 그 예수님이 편성한 군대, 사탄은 우리는 레기온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우리는 14만 4천 명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민수기에 보면 각 전쟁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다 모아봐. 자, 지파마다 얼마야? 그렇게 모았는 이 모습이 예수님이 다 준비한 거예요. 14만 4천 명 정확하게 정병들을 모아서 훈련해서 딱 군단을 맞설 수 있는 조직을 딱 만드시고 14만 4천 명, 우리 완벽한 군대야. 너희들 못 이겨. 우리는 시온산에 서 있어. 너희들은 모래 위에 있지. 계시록 14장 1절 읽어보세요. 나오죠? 다음 주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야, 이 멋진 전쟁. 계시록은 이 두 구절이 끝장난 겁니다. 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은 레기온에 맞서는 군대 얘기예요. 근데 이걸 엉터리로 해석해가지고 별 희한한 얘기를 다 하는데 성경을 못 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탄은 군대로 동원되어 있다 지금. 그리고 전쟁이 영적 전쟁터예요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14만 4천 명이 되어서 싸우고 있고요, 저희들은 레기온이라고 해가지고 사탄들은 자기들이 모여서 이때에 최고의 멸망전에 우리랑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예수님이 다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8장 29절. 자, 이제 끝부분으로 갑니다. 읽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님의 통제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사탄을 만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주선해서 만나게 했냐면 우리들에게 야,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믿는 자들은 건드릴 수 없어. 내가 한시적으로 이것들을 세상에 허락해 줘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므로 내 백성을 만들고 싶어서 이것들을 쓰고 있는 거지. 5달 동안 계시록 말씀대로 하면. 그러나 한시적이야.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이길 수 있어. 이미 내가 승리했어. 저희들은 모래 위에 서 있어. 우리는 거룩한 산 시온에 서 있잖아. 저희들 레기온, 우린 14만 4천 명의 정예병이야. 이 얘기를 계시록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서에도 이미 계속 그들을 막 이기는,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 보여주시잖아요. 왜? 우리에게 걱정하지, 무서워하지 말라고.
비록 사탄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저도 우리 못 이긴다고, 이걸 보여주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자꾸 귀신을 쫓아내고 만났을 때 나와 저리 가 말씀으로 물리쳐버리고 이걸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냥 성경에 막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우리에게 보고 봐라, 이렇게 이기는 거야, 얘들아 걱정하지 마,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5절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와 다시 들어가지 마. 이렇게 했을 때 이들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걱정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7절 이렇게 얘기하죠.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신다. 가서 한번 부딪혀 이겨봐. 아이고 너 전야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 양의 이름으로,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빨아입은 자들, 흰옷 입은 자들이 당당하게 나가서 그 레기온, 사탄의 군대하고 용하고 더러운 짐승들하고 붙어요. 지지 않아요. 승리의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어요, 계시록에. 이미 우리는 그 전쟁 안 해도 돼요. 이겼어요. 그런 권능을 우리 예수님이 주고 계시다, 이걸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래서 베드로는 이걸 잘 배웠어요. 저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 왜? 우리는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해할 수 없는, 베드로가 열쇠를, 천국 열쇠를 받았잖아요. 이 권능을 받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그럼 우리가 이 땅에 마귀들하고 살게 하시는가? 계시록을 읽어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진노의 날에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이 날을 허락하셨어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사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굳건하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아직은 심판이 유보되어 있을 때 그들이 사탄에서 더러운 세력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기회의 시간에 그들이 돌아와야 된다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지금 우리 앞에 펼쳐 놓으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 복음서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이 14만 4천 명과 그럼 우리의 전술은 무엇이고 저 사탄의 전략은 무엇인지 또 말씀을 통하여 상세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탄이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러나 그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들은 우리에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사탄의 시간을 지금 세상에 주고 계신지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베드로의 고백처럼요, 근신하시고요, 깨어 있으시고요, 두루 다니면서 이마에 666 입맞은 자들을 열심으로 다니면서 우리가 사탄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해주고 그들에게 우리의 예수 믿는 자의 이 14만 4천 명의 진영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초대하고 전도하는 그런 시간,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사탄의 세력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들 둘러보시고요, 권능으로 그들에게 전도하시고 또 영향력을 나타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배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보된 이 심판의 시간들, 저 사탄의 권세에 상하고 있는 많은 자들 우리가 돌아보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